시작. 대체 불가의 관계. 1997년도 8월 괌에서 여러분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은 그 사건을 기억하겠지만은 칼 여객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착륙 실패로 총 228명이 사망하였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에 유명인이 타 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 신기하 의원이 거기 칼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 의원이 또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비보를 들은 신 의원의 노모에 관한 예체로운 기사가 많은 사람의 눈물을 적시면서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모 이묘현 여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기아야 네가 보고 싶다 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리죠. 그 한이 있는 그거 있잖아요. 방바닥을 내리쳐서 손바닥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신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변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 이씨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아들을 향해서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저 혼자 살아났다면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비통함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더 이상 비통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인고의 나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노모는 죽은 아들을 아무리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고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노모가 슬퍼하다가 50일 만에 떠납니다. 노모도 50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노모의 스라에는 신의원 외에도 아들과 딸이 한 명씩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자식들이 죽은 자식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면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자식, 나머지 두 자식이 있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감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가 아니고서는 대체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세 자식이 합하여서 다른 자식도 있었지만 둘이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세 자식이 합하여서 100%가 아니고 30%, 30%, 40% 이렇게 100%가 아니고 한 자식마다 100%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가 없는 그 사랑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아내와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사랑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니면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과 대체할 수많은 여자가 있다. 그럼 그 여자와 결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둘이 결혼합니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대체할 수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우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쯤이야 라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99마리가 있지 않는가? 한 마리 정도는 1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 정도는 그렇지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은 나라는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100%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대체 불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향하신단 말이죠.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표현 그대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그 표현을 말씀처럼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이 특별히 더 구체적인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낳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한 영혼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100%의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를 또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이자 또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이자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체에 불과의 100%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지만 곧 나를 향하는 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들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의 한때의 사랑에도 우리가 감격하고 때로는 막 중내 산해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이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살았고 전도사 때부터 파트타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니 제 자신을 목회를 하면서록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인간들끼리는 100%의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들끼리는 100%의 사랑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자신을 보고도 저도 부모잖아요. 심지어는 아무리 부모여도 100%의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은 부모여도 100%의 사랑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부모인 내가 먼저이고 때로는 부모인데도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인데도 계산을 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를 향하여서 100%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사랑보다 최선의 사랑을 하겠지만 이 땅에 부모를 할지라도 100%의 사랑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자녀를 앞에 두고. 저부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산해요. 4명이면 내가 나중에 무슨 대접을 받게 되나. 4명한테 지금부터 말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당 20만 원이면 100만 원. 키운 값이 충분히 나오겠구나. 만약에 자녀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은 희생했지만 서운할 거예요. 희생했지만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사랑, 내 깜냥을 넘어선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할 수 있습니다. 내 깜냥을 넘어선 사랑.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런데 그 어미가 자녀를 버린다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0%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개인이 직접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예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사랑, 아내 따라온 예배, 남편 따라온 예배, 부모 따라온 예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은 감사하지만은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부탁하는데 습관이 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습관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습관이 든다고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습관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기도 부탁해. 그런데 당신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거기는 응답을 잘 안 해.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체 불가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교인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당신의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나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늦게 가도 사람들이 뭐 예배하고 있겠지.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했지만은 당신의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했지만 당신의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기다립니다. 어느 집은 부인을 교회에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인을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는 교회 잘 안 나가고 열심히 안 하면서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 열심히 하라고 밀어주기도 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봉사도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보험 드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부인이 대신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따라 드리는 예배에서 진실로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를 단독자로 서기를, 모태신앙의 헛된 안도감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은 설교를 짧게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가 10분 정도 짧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오늘 좀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이사를 동참하지 않으신 분은 남아서 10분을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대체할 수 없는 한 영으로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당신도 자신을 향하여 대체할 수 있는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대체 불가의 관계. 성경에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관계는 대체 불가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00%의 사랑, 이게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의 관계는 우리의 의를 의지한다거나 완벽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100%의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100%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가지는 100%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는 부모요, 부모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인 것입니다. 100%의 관계는 의나 행함이기 전에 사랑과 믿음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은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의 신앙과 이제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달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기준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50%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한 70%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종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50% 하는데 나는 그래도 60%에서 70% 봉사하는데 나는 그래도 봉사를 하나라도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와 기준 속에서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덕과 선행에서 어느 정도 봉사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됐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사랑을 확신했나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관계가 아니고 전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100%의 신앙인입니다. 100%의 신앙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했다고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종교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누구를 표준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두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절대 기준에서 우리는 물론 평생 완벽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절대 기준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이제 천국 가면 그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표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표준을 낮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표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표준을 낮추면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물러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한 이 정도도 그냥 이 정도쯤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100% 지저스 100%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00%라니까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표준은 항상 100%입니다. 그 표준은 항상 100%입니다. 이 표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50% 하는데 한 60%만 하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계속 물러나는 것입니다. 50%, 40%, 20%. 이 시대가 이제 예전엔 70%였다면 시대 전체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 50%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50%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예수 100%는 100%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20%, 30%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표준은 똑같은 것입니다. 표준은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표준을 어디에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직장생활의 표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른 직장 동료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직장생활의 표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사, 직장인 선교사.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의 표준.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내 삶의 100%가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100%가 되신 예수님. 아직도 언젠가 새벽에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이 있던 날 우승팀 바르셀로나 FC에 소속되어 있는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띄워줘. 네. 챔피언스 리그전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매 경기에 앞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며 그의 세레모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 축구샵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마지막 세 번째 쐐기골을 넣습니다. 공격수답게. 쐐기골을 넣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하나의 쐐기골을 넣었는데 그것은 경기에서 그물을 가르는 쐐기골을 넣지만은 또 하나의 쐐기골은 그가 경기가 끝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 머리끈에 쓰여있는 이 글로 인해서 세상의 그물망에 쐐기골을 넣는 것입니다. 100% 지저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체육대 하면 이거 빨강 이거 100팀 홈팀 해가지고 이거 써야겠다. 100% 지저스 100팀 홈팀 해가지고 이거 전부 나눠줘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이걸 쓰고 나왔어요.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 지저스. 오로지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우승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축구 선수. 축구가 100%가 아니고 지저스가 100%다 라고 말하는 거. 축구가 100%가 아니고 자녀가 100%가 아니고 다른 분 돈이 100%가 아니고 100% 지저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며 그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브라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카톨릭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이마르가 말하기를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면 카톨릭과 기독교 사이에 매우 다른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이마르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경기가 없는 날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또 믿음의 11조 생활 또한 꼬박꼬박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11조 또한.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11조를 얼마나 하나.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최근 검색에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벌까요?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경기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하루에 1억씩. 예, 하루에 1억씩 벌어요.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하루에 1억씩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한 명만 있으면 우리 내일부터 당장 우리 증축 들어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에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에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구색 맞추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또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입니까? 이게 신앙과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내가 부족하든 어쩌든 100% 지저스입니다. 100%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네이마르도 사람인데 부족하겠죠? 넘어지고 실수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100%인 것은 100%인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100%는 여전히 100%인 것입니다. 그만 100% 지저스의 마음을 가지고 100% 지저스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네이마르는 100% 예수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외쳤습니다. 교회에서 믿습니다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진실은 교회 밖에서 더욱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전하느냐. 내일 요 머리띠하고 전부 다 회사 출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전하는가? 여러분, 진리라는 원리는 항상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당당해하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선 100명이 아니라 100% 예수의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전도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운 시절 교회가 지금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100%의 사랑을 드리는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프로씩 합해서가 100%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설교의 맥락 가운데 대답해 보세요. 이 교회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저기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누구 없으면 안 된다?
대답을 하는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이 교회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작. 네. 근데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없어도 할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뭘 종교인들 이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20% 10%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100%가 아니고 내가 100%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설 때 이 교회가 진짜 뭐가 된다고요? 그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이마르가 와야지 저기다가 중위층을 올리는데 괜찮아. 예.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근데 여기 문을 닫으면은 방송이 지금 저기 안에 안 돼서 문을 열어놨구나. 예,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관계가 될 때 그때 진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 50%, 내 힘 50%로 싸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100%로 앞장서서 예수님이 내 삶을 싸우길 원하세요? 후자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100% 앞세우고 나가는 것, 담대한 것, 자유한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부으시고자 하는 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대체 불가의 관계. 예수님과 너희가 대체 불가의 100% 관계. 100% 관계. 네. 거기에는 자식도 껴들 수 없어요. 거기는 부모도 껴들 수 없어요. 거기는 부부도 끼어들 수 없어요. 네. 함께 100%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때 주님께서 복 주시고 사명을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체 불가의 사랑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